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11장 1절 말씀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뭘로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주제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절을 지나가면서 한 절 한 절 성경의 인물들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원래 성경에 어디 나오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모세의 이야기는 원래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일에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가 그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책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읽으면 어딘가 다른 책들하고 느낌이 좀 다르고 새롭고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기 범위가 히브리서였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눈에 확 띄는 말씀들이 있긴 한데 내용이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죠. 이 서는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성경 분류상 서신서에 해당이 돼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서신서의 제목은 어떻게 구성되죠?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지든가 아니면 받는 대상의 이름으로 지어지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히브리 사람에게 쓴 편지라는 뜻으로 받는 사람의 그 이름으로 책 제목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서신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이 이렇게 받는 사람의 대상을 가지고 제목으로 쓰고 있고요. 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야고보서 이렇게 이름이 쓴 사람의 이름이 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쓴 경우고 그렇지 않고 받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경우에는 바울 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역시 예전에는 바울 서신으로 의심 없이 믿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자들 사이에 아무리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거는 바울 서신은 아닌 것 같다. 누군지는 저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울은 아닌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의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책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다뤄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4절부터 시작합니다. 4절에 아벨부터 시작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까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에서 구약의 인물들의 그들의 삶을 믿음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26절까지 한 절 더해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꼼꼼히 보고 싶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문장이 복잡해요. 믿음으로 일단 떼놓고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요 장성하의 위치가 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때가 장성했을 때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른이 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복잡해요. 이집트 왕자 자리를
거절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양자 삼아서 왕자처럼 왕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보기에는 이 모세의 삶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당연한 권리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이게 모세가 선택한 거죠. 근데 그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낙은 좋다는 얘기고, 근데 죄악이 붙었어요. 좋고 편안하고 굉장히 다 좋은 건데 이게 죄 쪽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선택이 잘못됐고 나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왕자로서 지위를 누리고 왕족으로, 특권층으로, 귀족으로 살아가는 그 삶, 편안하고 안락함이 보장되는 그 삶을 지금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가 나오네요. 모세가 살았던 출애굽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 빼고라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았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에, 이 신약의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게 또 역시 그 왕자의 혜택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았다.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그것 때문에 받는 힘든 일을 모든 재물과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선택이다. 그래서 모세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초점을 맞춰 보았어요. 모세는 이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뭘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 아기 때 그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 왕자의 자리가 보장돼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건 파라오, 이집트 왕의 그 권위와 권력과 모든 것과 연결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자라보니 그냥 왕자의 그 모든 권한과 혜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왕족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른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모세의 삶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누리게 될 그 모든 안락함들이 무엇과 바꿔야 되냐면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함과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모세는 성경 내용을 볼 때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집트의 왕족이 아닌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군가 알려줬겠죠. 어떻게든 알았겠죠. 그것을 알고 그는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들을 만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세의 선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향해서 나갔던 그런 선택이라고 봐요. 마치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마치 우리 교회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들 있는 가정들 고민할 것 같아요. 영주권을 받았고 시민권을 할 때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있어서 군대 안 보내려면 시민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니요, 저는 캐나다 사람 안 하고 한국 사람 해서 군대 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굳이 한국 사람을 선택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황이요.
근데 무게감은 다르죠. 군대 가서 살아야 되는 시간은 한 2년 정도 되죠. 모세는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결정됐을까요? 80년. 80년의 시간이 굉장히 힘든 삶이 예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40년, 그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것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한 거예요. 모세는 마음 가운데 40년, 이전의 40년 평안하고 안락하고 뭐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았으나 마음이 불편했던 40년, 그것과 몸은 괴롭고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만나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80년, 그걸로 바꾸는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모세는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 40이고 결혼 안 했고 왕자 혹은 공주고 권력이 보장되는, 가만히만 있어도 많은 혜택이 보장되는 그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주어지지만 생각이라도 해보자고요. 그런 자리인데 마음이 좀 불편한 거 이렇게 접어두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굳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면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건 이제 이거랑 겹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질문이죠. 나는 어려운 고민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익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지, 이 질문하고 겹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삶 가운데 손해보는 길을 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손해보는 길을 택하고서도 마음이 뿌듯하고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 때 그런 선택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으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락함을 버리고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안락함과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왕자의 자리는 안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이집트의 왕족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이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모세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저는 그걸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근데 모세에게 이게 당연한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디에 살았죠? 지리적으로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집트는 당대에 그 근방에 있는 세계에서는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변방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아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라보는 게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고 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이집트의 종교는 뭐였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나요? 아니에요. 이집트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근데 그 중에 가장 강하고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어쨌든 양자지만 그 집안의 사람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막 이래야 맞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히브리인이고 저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졌을 때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캐나다 캘거리.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아가는 삶, 이민의 삶, 한인의 삶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일까? 볼 수 있는 삶이죠. 교회 다니면 하나님 얘기들을 들으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현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불쌍히 여긴다고 얘기하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돌아가고 세상의 이치가 있고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모세가 이집트 왕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구약의 옛날 고대의 이야기를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하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나오다가 나중에 천사들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돼 가더라고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게 더하고 현대까지 오면은 아마 더 그렇지 않을까요? 현대에 어디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단 가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 사는 삶은 어떤가요?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얘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집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해설을 덧붙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살았던 환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늘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중요한 시점에 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솔직하게 나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많아요. 자식 농사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식 농사라는 표현 다 아시죠? 결혼한 분들 이거에 대해서, 자녀를 둔 분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어떤 사람으로 키울까? 뭐 하는 사람으로 키울까?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외모에 생긴 거가 달라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뭐 애들이 너는 이집트 사람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엄마였던 이집트의 공주가 너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집트 왕궁의 교육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그럴 일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부모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낳았고 모세를 낳았을 당시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도 죽이지 못하고 키우고 있다가 강에 떠내려 띄워서 그 사는 길을 갈 수 있게 했던 그 부모가 모세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젖먹이 기간 동안 유모로 키우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인의 아이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니까 너는 히브리인임을 잊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만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봐요. 부모의 영향은 자녀에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지금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놀고 싸우고 이러는 애들이 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고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이 생각이 심어지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는 한국인이고 또 캐나다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모세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만 하면 된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착각이더라고요. 믿음의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 삶의 결과가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이 동네에서는 양치는 일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다윗도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 뽑으러 갔을 때 다윗은 내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죠.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단하고 그 길을 나섰는데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광야는 이미 40년 전에 40년 동안 익숙해 왔으니까 광야 생활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잘 따르고 그랬나요? 심심하면 불만 얘기하고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음식이 질린다고 그러고, 모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 일도 있어요. 그런 백성들과 함께하는 40년, 야, 정말 힘들고 마음고생 심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걸려야 되고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게 정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왕자의 자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일을 겪는다고 해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택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지 말고 편안한 길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 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얘기예요. 일이 잘 되는 건 사람, 내 편에서 보는 기준의 판단으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힘들지만 거기에서 견디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인간의 기준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겪었던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죠. 성경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이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게 발각돼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거에 가깝게.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을 어떻게든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분노로 쳐 죽였던 거죠. 이 히브리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었고, 근데 또 히브리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가운데 상황이 그렇게 된 거라기보다 모세가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죠. 요약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비슷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상황이 나를 몰고 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우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상황이 이래 하면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결단이 결국엔 필요한 순간이 있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상황하고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단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선택해야 될 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살지요. 시험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씁니다. 교회 용어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시험은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지 받아서 보는 그런 건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테스트라는 뜻으로도 쓰고, 템테이션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서퍼링,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뜻으로도 쓰죠. 모세에게 선택 이후의 삶은 고생스러운 삶이었어요. 왕자의 삶과 비교해서도 그랬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삶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이었어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을 거고,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고민 속에서 결단을 했어야 됐겠죠. 그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백성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믿음은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로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 어려운 삶의 현실을 이기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선택을 할 이유도 없었고, 믿음이 없으면 이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꿋꿋하게 견딜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삶이 믿음의 선택이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또한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어서 나를 안락하게 해줄 것 같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선택들을 하고 살면, 만약에 그렇게 살면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기는 하나요? 그것도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길을 쫓아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내게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그냥 어려운 일을 겪는 시간, 어려웠던 날들. 나이 들어서 지난 시간을 놓고 한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그 시간은 지워버리고 빼버리고 싶은 낭비된 시간이 되겠죠.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요. 오늘 잠깐 이어령 박사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그 얘기가 기억에 남아요. 젊은이는 늙어요. 늙은이는 죽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시작하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이에요. 두 번 없어요.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데 막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안락함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선에서 살다가 끝나면 별로 멋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안에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의 고백이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믿음은 나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날 우리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되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